인사 나눕시다.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알고 보면 언약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가르쳐서 언약의 책이라.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성경 자체가 전체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생애도 역시 이 언약에 전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9장, 30장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으면 야곱이 실패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29장에는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택한다고 하다가 가정의 시작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이제 가정생활을 또 해나가는 중에도 아기가 없자 접을 정하세요 이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절대 그런 첩을 안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식으로 자기의 육정으로 또 그래 했어요. 그랬더니 식구가 17명이나 됐고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번성하기는 했는데 집안이 너무나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가정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업생활도 오늘 보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부가 되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걸어갔으면 거부가 되어도 감격하며 살아갔을 건데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고 자기 수단으로 했어요. 근데 언약대로 됩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하나님 언약하면 언약대로 무조건 되고 맙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수단대로 되는가 싶어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는 무슨 언약을 주었는가? 28장 13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40페이지로. 거기서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두 가지 중심입니다. 그 언약이 구원의 언약, 이렇게 생명의 언약이라 이 말이죠. 이게 13절과 14절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를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언약을 주실 때는 반드시 따라놓는 것이 삶의 언약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뭡니까?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삶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동행, 내가 너와 같이 가고 같이 오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주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뭡니까?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삶의 언약도 주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 성도의 삶은 섬김의 삶이다. 어디에 가든지 섬겨.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중에도 먼저는 몸으로 섬겼다 그랬죠. 몸으로 섬겼어요. 그러면은 은사로 섬겼다 그랬죠. 마지막에는 복음으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전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하여튼 우리가 덕하는 데마다 다른 사람이 날 때문에 덕 봐야 돼. 그게 뭐라 합니까? 복의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면 복이야 그냥. 어디 가든지 우리는 빗자리 먼저 들어야 되고 설거지 먼저 시작해야 되고 알겠지요? 아예 편하게 살 생각 아예 마세요. 예, 어디 가든지 그냥 그게 또 편합니다. 알고 보면 그냥 먼저 섬기면요 사람들이 다 좀 좋아합니다. 그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주시느냐? 말씀으로 섬겨라고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섬김이 없으면 위에 두 가지 섬김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섬김이 있어야 결국은 위에 두 가지가 빛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276명 건지도록 해주시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또 276명만 해가 되겠나.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도 좀 건지라. 이래가 얼마나 허송세월을 전혀 하지 않고 가면서 뭐 그냥 다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요 허송세월 안 하려면요 섬김의 삶을 바로 감당하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사명을 발견하게 해줘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걸 보게 해준다고요. 자, 이제 오늘 이 언약 받았으면 이 언약대로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자, 이제 본문 가가지고 30장 제일 마지막 절을 봐야 돼요. 자, 오늘 31장 돼가는데 마지막 절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6년 만에. 이 6년 만이에요. 6년 만에 매우 번창했다. 이게. 양떼가 엄청 많았다. 거기다가 노비, 양떼를 돌아보는 목자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낙타가 또 많았다. 이 낙타는 뭐냐 하면요. 요새 말하면 주럭이 30대다 이런 게입니다. 이 낙타는 주로 짐을 싣고 이동하는 게거든요. 그 다음에 나귀가 많았다. 이 나귀는요. 승용차입니다. 그 승용차도 한 8대 됐다. 식구가 17명이나 되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가 됐다는 거부가 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 가난하게 하면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거부가 되면 다 했는 말이 있어요.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다. 들어본 말입니까? 예. 이 땅에서는 가질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부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이 와야 이 세상이 정말 멋진 거예요. 왜 우리는 부자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 부를 형성한 과정이 정말 깨끗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의심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법대로 옳게 했으면 제가 세금 옳게 냈겠나? 그랬으면 저만이 부자가 빨리 못 될 건데, 거의 대부분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를 부러워하긴 하는데, 존경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자가 되어야 존경받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나눌 기회를 많이 주시고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부자하면 더 좋지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은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고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주신 것을 알면 근심을 겸 이때 야곱이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했으니까 내가 진실하게 딱 했으면 근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야료를 부렸어. 신풍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껍데기 까가지고 얼룩덜룩 하게 만들어가 양이 새끼 배는 물가에가 물 먹으러 올 때 새끼 밴다 싶어가 그거 딱 꼽아놓고 그렇게 수단을 부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수단 부렸다고 부자 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단을 부렸기 때문에 가슴 속에 늘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삼촌이 이거 알면 내 마 죽는데. 이런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절대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루어지면 멋지지만은 내 수단을 부리는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는 별로 옳게 못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 됐는데 이 1절 딱 보세요.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소문이 나쁘더라 이 말이 알겠어요? 소문이 나쁘더라. 여러분, 소문 참고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니까 인간들 너를 아말켜봐라. 나는 철판 까놓고 산다. 예, 그거 안 좋은 길입니다. 안 믿는 사람 말도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말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이지를 말아요. 자, 이 소문이 나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지고 저래 거부가 됐다. 6년 만에 왜 저래 부자 되노 저거?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이거야?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소문 듣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어디 됐는가? 소문 듣고는 이제 자기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사촌들한테 물어보진 안 하고 외삼촌 눈치를 싹 봤어요. 봤더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화같지 않더라. 전에는 만나면 막 그래 좋아하고 친절했는데 요사이 가만히 보니 눈치가 다르다 이거예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말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아, 우리 삼촌이 나를 경계하고 있구나. 그거 알았어. 그러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섭리적 환경이라 이럽니다.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알겠어요?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섭리적 환경이라. 우리가 그 때문에 사람들의 그 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 환경, 취직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거, 여러분 당연히 전부 다 알고 보면 우연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란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병아리 2마리에 5,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파트를 사고 안 사고 그거 하나님 허락 없이 됩니까? 우리 아가 합격되고 떨어지고 그 하나님 간섭 없이 됩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 그 하나님 허락 없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의 세상을 통한 음성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도를 보냅니다. 이 섭리의 환경을 볼 때는 이때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얘기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눈치를 보니까 눈치가 안 좋아. 와, 이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 이거 왜고 걱정만 했지.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야곱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졌다. 돈은 벌었는데 사람들은 나 안 좋아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쑥덕거리 쌓는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든지 찬송 가사가 기억나게 하든지 설교 말씀 들었던 게 생각나게 하든지 하나님 방법은 많아. 그런데 야곱은 이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걱정만 씩 하면서 이거 왜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 연구했지. 어디로 가려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데도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나는 이걸 너무 좋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야곱은 이래 농띠 쳤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대로 도와주셨어요. 3절 딱 보세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 이럴 때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제대로 한 거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인도를 주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너 고향으로 가. 내가 너와 같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야곱이 이때 정말 바로 했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외삼촌 찾아가야지요. 외삼촌,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재산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랬다면 아마
라반이 욕심 많은 라반이 너 재산 저거 다 네 끼고 저거 내 건데 저거 네가 다 가가면 되는겠나? 반은 내놓고 가라. 이랬다 하면 하나님이 손밭을 낍니다. 철막 손받습니다. 왜냐? 오늘 가다가 저 도망가는 거 잡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손밥 불었어. 선악간에 말하지 마, 너. 야곱한테 말하면 너 알았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찍이 증거했다면 멋지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나 혼자만 믿지 말고 나 혼자만 속으로 가 있지 말고 그 말씀과 관계되는 자와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까? 설교 듣다가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까? 찬송 부르다가 가슴속에 뜨겁게 다가왔습니까? 그것을 관계되는 자와 같이 나누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더 철저하게 돼요. 13절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요 말씀이 더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연히 또 가슴속에서 뭐 생각나다고 더 말했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비고 자던 이 비계는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소원했다 이거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리도 돌아가라 이랬다. 가서 서원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지켰잖아요. 하나님은 지켰잖아요. 지금 약속을 다 지켰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가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또 머리 돌립니다. 머리 돌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지키는 양떼가 있는 데로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첩들은 안 부르고 본처만 둘이 딱 불렀다 이 말이야. 불러가지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내가 보니까 내게 대해서 증거같지 않고 이거 아버지 보인 외삼촌 눈치 보니까 아주 이거 참 무섭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외삼촌은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좋은 간증이지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그대들도 알지 않나?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세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부인이지. 일 열심히 했는 거 다 알잖아요. 그 다음 또 뭐라 합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땅에 온 양떼에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죠? 6년 동안이야. 근데 양떼들이 대개 1년에 2번 정도의 이렇게 새끼를 그렇게 출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왜 했느냐? 외삼촌, 이제부터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거라만 놔주세요. 순색은 전부 다 외삼촌 하십시오. 그리고 외삼촌이 순색이 대부분이고, 그런 게 별로 없거든. 그러면 됐다가 해라. 그랬더니 새끼 낳을 때 딱 보니까 말이야.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드르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취소. 다음부터는 점 있는 것만 니꺼 해라. 그래서 10분이나 그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 거의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점 있는 거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때는 전부 점 있는 게 주르륵 난다. 그래서 취소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이제 얼룩무늬 있는 거다. 그러면 또 얼룩무늬 주르륵 나오는 거야. 이게 세상에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나무 껍데기 까도 안 돼. 그런데도 그 수단을 부렸기 때문에 마음이 거치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 그대로 놔뒀으면, 자기가 아무 수단 안 부렸으면, 삼촌, 이거 하나님이 준 긴데, 내가 뭐 어찌됐고요? 당당하지. 근데 자기가 수단을 부렸기 때문에, 삼촌 요거 알면 내 마 죽는다. 속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대로 믿고 언약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인간 수단을 거기에 언약에다가 플러스시키면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나는 평화가 없어. 당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간증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것도요, 빼앗아 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도 뭐 재산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날아가 보면 하나님이 내 재산을 빼앗아가. 뭐한테 빼앗아갑니까? 하나님 자기 건데. 회수하는 게지. 남의 것 같으면 빼앗아 오는 게지.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전부 하나님 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회수하기도 하시고 다시 덤으로 붙여가 더 주시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가 이게 막 야곱이 이때 막 표현이 막 빼앗아가가 우리 날 줬다고 막 이래. 그러면서 또 그때 그것만 증거한 게 아니고 양떼가 새끼 뵐 때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양떼를 탄 순양과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고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해석을 해줬어.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들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아니냐. 그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세상이요. 암만 간섭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 복은요. 끌러도 못 끈다. 라반이 바꾸고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양이 이제 동물의 세계는 다 그렇잖아요. 암사자가 6마리 있으면 수사자 1명이 다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있는 것에게 정력을 강하게 해보니까 그게 그냥 양들을 지배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는 전부 다 그런 게 나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해석이 또 안 돼. 왜냐? 점 있는 거 바꿔버리는데도 또 하나님이 고담하게 그렇게 전부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연히 이런 거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선을 팔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요새 말하면 병아리 2마리에 2,000원에 팔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아파트 사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 됩니까? 안 되지. 합격 안 되고 하나님 허락 없이 됩니까? 안 됩니다. 결혼하고 못하고 하나님 허락 없이 됩니까? 안 됩니다. 다 하나님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기둥에 기름 부고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 말을 다 듣더니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나 유산을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게 뭐 있노 이기라. 자기 팔아먹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냐. 원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결혼 풍속이 어떠냐 하면 어떤 아가씨한테 내가 장가가려고 하면 그 부모님한테 이 아가씨를 나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가져왔나? 이러면 이제 은 20을 가져왔습니다.
남자 장경값이 은 30이라 하잖아. 그럼 은 20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다. 그러면 은 20 받아가 왜냐면 은 10은 자기하고 10은 자기 딸을 보낼 때 지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은 워낙 그 한 사람이라 한 개도 안 줬는 거야. 14년이나 부리먹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러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준 게 뭐 있노? 그러니까 그 다음 말 보십시오. 뭐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당신 생각대로 그만 같이 가져가면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이 들어가 아내를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 모든 모은 바, 모든 가축, 소유물, 바다 나라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가려고 할 때 그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기 때문에 라반의 양하고 야곱의 양하고 3일 길이 떨어졌겠어. 그럼 한 250리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양털 깎으러 지금 그 계절이 양털 깎을 계절이야. 그러니까 양털 깎는 추수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 있으니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 해버렸다. 드라빔이 뭐냐 하면요. 요 정도 길이가 요 정도 됩니다. 걔는 그 금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수호신이다 이거다. 이거 보면 라반의 신앙이 여호와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우리가 그냥 가는데 그냥 가야 되겠나? 제일 중요한 거 가가 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없는 새에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에 향하여 도망한지. 그렇게 이 강은 뭐냐면 유프라데스 강을 말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길르앗이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도망가기 때문에 막 엄청난 속도로 가는 게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알았어. 라반이 자기의 형제들을 끌고 3일 만에 그냥 추격해 오는데 7일 만에 만나봤단 거예요. 얼마나 빨리 왔던지. 길르앗산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만났다 하면 이게 이제 진짜 소상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반을 손바꾸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글따오 소리 하지 마라 이게나.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요. 생명과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다 가는 거예요. 애굽에 바로도 그래가 벌벌 떨고 내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따라오기는 왔지만은 라반이 야곱에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들과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같이 쳤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로 사로잡은 자가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했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알리지 않은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은 어쩌게 손바로 있겠네. 이제는 갈게 말했다가는 하나님한테 맛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보낼 바에는 좋게 보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환송 파티를 잘 하고 말이야. 그래 보내줄 낀데 뭘 도망가지 그렇게 가고 있나. 세상에 인간이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나님이 한번 손 보니까 아주 예의 있는 것이 말하잖아요. 사실
야곱이 그때 거기서 바단 아람에서 자기의 가진 하나님의 증거를 했다면 정말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때 라반이 거기서 벌써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을 거니까 그러면 아마 분명히 여기 말한 대로 그대로 하고 보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 합니까? 내 손자들과 맏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절 다 같이 시작.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라반도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주머니 넣으니까 이 말은 사실 안 해야 되거든. 그냥 막 좋게 해보낼 낀데 그거 하나님 말했는 말을 다 해주는 거야.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았겠대. 여호와가 하셨기 때문에 내가 겁나가 지금 네 얼마든지 손볼 수 있지만은 그냥 보낸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면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뀝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을 사마리아에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노 이거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 다음 말을 안 했으면 좋을 낀데 맹세를 하다 보니 나오버린 거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 찾든지 그를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을 발견되거든 외삼촌이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몰라.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걸 훔친 줄 몰랐기 때문에 그거 발견되면 누구라도 죽이도 좋다 이게.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래서 라헬이 지나고 얼마 안에서 죽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사실은 야곱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기드온처럼 외삼촌 왜 그래요? 그게 신입니까? 훔쳤다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지요. 그거는 신이 아니고 물건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외삼촌 그런 거요. 자꾸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요. 기드온은 바알을 그냥 찍어뿌리고 아세라를 찍어뿌리고 바알을 그냥 깨트려뿌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거 누가 그랬노? 이거 죽이 된다. 우리 소신을 이랬으니까 우리 마을 망한다 하면서 그랬을 때 귀여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무슨 그딴 소리 하노? 바알이 신 같으면 우리 아가 딱 칠 때 죽었지. 다 쪼개도 가만히 있는 그게 신이가 그거. 그 신 옹호하는 사람은 그것이 망한대. 그리고 아무도 겁이 나고 꼼짝도 못하.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바알을 이긴 자다 이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때 할 말을 주십니다. 야곱이 이때도 자기 결백을 주장한다고 막 너무 인간적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발견되면 누구라도 죽지. 예. 그래서 이제 또 야반이 그러면 알았다 하면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천막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천막이 돼가지고 다 조사해도 없다. 그 다음에 레아의 천막이 돼가서 다 조사해도 없다. 그 다음에 또 첩 둘이 있는 내가 또 조사해도 없다. 참 조사 다 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헬 천막에 싹 들어갔는데 이 라헬이 보통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훔쳐가 왔거든. 들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은 낙타를 할 때 함부로 그냥 못하고 안장을 아주 잘 만드는 좀 견고한 안장을 얹어가 그 후에 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여행 마치고 나면 그걸 넣어가지고 장막 안에 넣고
우리 말하면 소파같이 쓰는 기라 그 안에 해놓고 필요하면 앉기도 하고 그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 그 밑에다가 이 드라미를 집어넣고는 자기가 걷다가 앉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막 조사하고 그런데 이 라헬이 뭘 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생리가 있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그때 사람들은 다 이 생리 중에는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만지지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나가붙는 거예요. 그래가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야곱의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꼭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가 물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조사를 해보다 없으니까 3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반격을 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며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이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 집안의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서 판단해 봅시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하였는데 외삼촌의 암염소들이 낙태를 안 했습니다. 이 낙태 안 했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새끼를 뺐을 때는요, 조금이라도 놀래게 하면 낙태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끼 뺀 양들이나 염소는 아주 잘 돌봤대요. 그래서 낙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또 뭐라 나옵니까? 자기가 얼마나 성실히 일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께로 가져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곰이 와서 잡아먹었다든지 사자가 와서 잡아먹었다든지 그러면요, 그건 다 면제시켜 줍니다. 그 남아있는 두개골을 가져간다든지 그 껍데기 남았는 거 가져가 이렇게 짐승이 물고 갔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다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도 다 치하였대. 자기 양 가지고. 그 다음 또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께 그것을 내가 보충했다. 낮에. 그렇게 낮에 도적 맞으면 목자가 책임이에요. 밤에 도적 맞으면 이 면제입니다. 뒤에 보면 다 이제 율법에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밤에 그걸 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그 의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낮에 맞았든 밤에 맞았든 전부 다 몰아냈다. 다 몰아냈어. 그 다음에 3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38절에 양떼에 양떼에 순양은 내가 먹지 아니했다 이 말 나오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양떼는요, 암양은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순양은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 집에 그 양맥이 있는데, 그래, 수양은 하도 가치가 없으니 내한테 하나 주더라고. 집에 가서 키워봤어. 왜 그러냐면, 순양 키우는데 드는 우유가 순양 값보다 더 든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수양은 목자들이 들어 꾸 먹어도 주인이 별로 안 먹어가는 기라. 그런데 자기는 순양 한 마리도 절대로 안 먹었다는 거야. 결정했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이래 해야 됩니다. 일반 상식이나 인간적인 법이나 풍속보다도 더 철저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취직하면요, 사장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고, 뭐 사장 부자 만들어주네. 사장 부자 만들어줘야 되지. 사장 망하도록 만들면 되겠나요? 야곱 그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걸 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이쪽에는 그 중동지방 그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밤 되면요 푹 떨어져가 15도로 내려가고 이러면 엄청 춥습니다. 밤에는 또. 왜냐 너무 덥다고 추우니까. 이런데 그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 밤낮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켰다 이거예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이 일을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외삼촌 생각해 보이소. 뭐 점 있는 거 하다가 또 룩진 거 하다가 그래 10번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 소떼, 갖고 있는 이 재산도 알고 보면 다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지. 내가 그거 취하지 않았다. 얼마나 떳떳한 증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찍이 언약에 집중했다면 이 모든 것을 바단 아람에서 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참 멋진 이별을 했을 건데 그래서 라반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 이 일이 말해봐야 되다 이렇게 싶으니까 다음 보세요. 43절 보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오늘 내가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내자. 니내자가 아니고 전부 내내자. 그러니까 니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 야곱하고 맞수가 딱 맞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 손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라 너와 나와 언약을 맺고 이제는 우리 서로 잘 지내자 하면서 그래가 돌 하나 큰 거 세워놓고 또 돌 막 줘라. 얘가 돌 무더기를 막 들어가 탑붙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이 돌 이름을 라반은 여갈사하 두다라. 이것은 그쪽 바단 아람의 말이야. 아람 말로 아람 언어로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했다. 히브리어는 맨 그게 증거의 무더기예요. 그리고는 또 미스바라 했다. 미스바라는 말이 뭘요?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고 계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망대를 보고 계신다. 망보고 계신다. 이는 그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내 딸 외에 다른 여자 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거창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54절 갑시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 정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이제 바로 알았어. 자기는 부족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만져가지고 완전히 평화롭게 만들어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어. 그 제사는 딴 게 아니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삶아가 같이 먹습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구나 이게. 여기서 이제 깨닫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서로 축복하고 보세요. 써나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축복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야곱이 이렇게 도망와서 언약을 집중했는데도 이만큼 은혜를 주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일을 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도 일어났겠나. 우리는 성경에 구원의 언약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구원의 언약이에요. 삶의 언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족하면 채워준다 이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주겠다 이거야. 하나님 그리 그냥 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도의 언약, 승리의 언약 다 했죠. 10편 91편이 뭐랬겠어요? 치른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나라에 거하리로다. 천만인의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면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지극히 존귀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먼저 기도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천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너는 내가 보호하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일이 잘못된 것 같을 때도 날 바라봐라. 내가 그 잘못된 일을 바꾸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니까 기도의 언약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언약이 바로 이 언약.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도구로 뭐를 주셨느냐? 기도라는 언약을 주셨다. 기도가 전부 언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삶의 언약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부딪힐 때만 아니고 문제 이전에 삶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너의 필요함을 때를 따라 채워주겠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모든 여건에서 먼저 목자 되신 주님께 나가 나의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그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 2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한 대로 4절입니다.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라오면서 주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로 감사를 표합니다.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에게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쌀 곳이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올바로 섬김에 사용하여 다른 사람까지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전도, 선교, 구제, 건축, 주련금 각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